샬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성경대학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들으면서 보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첫 강의도 같은 고민을 하던 중에 비행기를 태워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반응이 너무 좋아 다음에는 잠수함을 태워드려야 하나라는 재미있는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비행기 태워드리니 여러분이 다시 댓글로 저를 비행기 태워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댓글을 몇 개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격려와 응원 그리고 다짐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편하게 은혜롭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첫 비행 성공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여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더욱 기대되며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라는 대부분 응원과 격려 그리고 다짐의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보면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태워주시고 직접 가이드까지 해주어서 고맙다라고 하자 어떤 성도님이 가이드로서 만점이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무임 승차인데 이토록 꿀잼이면 비행기 꼬리칸에 돗자리 깔고 TV 누워야겠습니다. 가이드 팁은 외상입니다. 위트 있게 말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무박이라 3개월 여행에 함께 탑승합니다. 비자도 없는데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다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비행기 방송 소리가 진짜 비행기 탄 것 같았습니다. 하하. 이런 댓글을 보면서 저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시면서 웃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 전까지 많은 분들이 주신 댓글에 한 분도 빠짐없이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댓글을 달 때 성의껏 글을 쓰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매 강의 때마다 댓글을 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댓글을 써주지 않으면 제가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분 한 분의 정성껏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서 많은 격려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위트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글들이 있으면 오늘처럼 강의를 듣는 분들과 시작 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강의를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터키라는 국가에 있으며 지도상 터키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즈미르 주변으로 7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7교회는 시계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행다운 분위기를 내려고 여행지 필수 아이템 크로스백을 장착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나나요? 좀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지에서 가이드 안내를 따라 유적지를 둘러보다 보면 허물어진 돌 앞에서 돌에 얽힌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돌이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돌이 새롭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에베소 두 번째 강의는 바로 유적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베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적지는 바로 마리아의 집입니다.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주후 8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 2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주후 60년 초기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란을 도모하다가 실패한 결과 베스파니아 누스 황제의 무서운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무서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맡기신 마리아를 모시고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베스파니아 누스가 죽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도 박해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박해만 심할 뿐 아니라 기근과 함께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이때의 박해와 가난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110만에 이르렀습니다. 노예로 팔린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9만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으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식까지 구워먹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계곡에 던져진 시체들을 본 티투스가 하나님, 이것은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마리아를 모시고 바울로 인해 복음의 왕성이 전해지고 있다는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요한과 마리아를 위하여 에베소 성도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전망이 좋은 곳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집이라고 알려진 이곳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우연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독일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카데린 에밀히라는 수녀가 주 1822년서부터 1824년에 그녀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즉 성모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의 무덤은 집터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882년 포라인과 영은 에밀리 수녀의 계시가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마도 암담했을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수녀가 말한 곳을 찾을 수 있었는데 마리아의 무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사와 고문서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록에서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 집을 한 채 지어 주었다는 기록을 접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이 역사적 사실임을 판명되었습니다. 1967년 로마의 교황 바오로 6세와 1979년 존 바오로 2세가 성모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여 신성하고 중요한 곳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카톨릭 교회의 성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T자형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부엌, 중앙에는 응접실, 오른쪽에는 침실로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도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종이나 헝겊에 기록해 담장벽 틈새나 나무에 매달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남산타워 앞에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쇠고리들이 울타리에 걸려있는 모습과 비슷한 마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의 무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의 무덤이 왜 에베소에 있게 되었는지 여간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의 생애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의 아버지는 엔자이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리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본래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로마의 판사 디오드로스 시리누스의 종이었던 판사의 아버지 프리스쿠스가 그를 자기 종으로 삼았습니다. 충실한 성품에 감동한 프리스쿠스는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엔자는 옛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의 일을 계속 맡아 주었습니다. 누가의 어린 시절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디옥시의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친구는 판사의 딸 루브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상냥하고 친절하며 호의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학교에 다녔고 누가는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가는 노란 머리에 좋은 체격, 수려한 외모와 영특함으로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번개가 내리치면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프리스쿠스가 모아놓은 재산이 순식간에 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의 아버지 엔자는 불 속에 들어가 주인의 재산을 하나라도 더 건지려다 그만 불길에 휩싸여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누가를 불쌍히 여기고 있던 시리누스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어느 날 그가 누가를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리누스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누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안디옥 항구에서 많은 환자들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저도 저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말에 시리누스는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술학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단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겠다. 누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면 보답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가는 나이에 비해 성숙했고 문학적인 재능 또한 대단했습니다. 시인이었던 그의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종교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루브리아를 사랑했지만 판사였던 루브리아의 아버지는 그녀를 갈빌리우스 울피아누스의 조카 피소네와 결혼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루브리아가 14살 되던 해에 갑자기 찾아든 병원으로 그녀는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고 팔, 다리는 극심한 통증으로 떨리곤 했습니다. 의사의 진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녀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 그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루브리아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신에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는 신에게 보복하리라는 마음마저 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 루브리아의 죽음은 그에게 환자들의 고통을 지우기 위해서 의술을 공부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리누스의 아내는 할아버지 이름을 딴 프리스쿠스라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죽었습니다. 누가의 어머니 이리스는 그 불쌍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동정어린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누가는 그 아이에게서 루브리아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시리누스는 로마로 발령이 나자 출발하기 전에 이리스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엔자의 충성으로 오래전에 해방노예가 된 이리스는 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누가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의술학교에 등록을 시키고 로마로 떠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누가는 열심으로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때 유대인 감리엘이 종교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헤롯의 유아 살인 사건으로 두살난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를 사랑했고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예수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누가는 루브리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헤롯에게 아이들을 죽이도록 허락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감리엘 율법 선생은 하나님은 사랑이며 기쁨이며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빛이라네.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더니 루브리아를 잃어버린 자기는 이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지 않은가. 감리엘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였네. 성전 곁에는 종교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장소가 있었지. 그때 나는 그를 만났네. 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네. 너는 여기에 왜 왔느냐?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지. 그 아이는 당돌하게 당신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네. 어린아이가 종교적인 토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네. 그 어려운 질문들을 그는 조용하면서 확신을 갖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었겠나? 얼마 후 그의 부모가 왔었네.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라고 그의 어머니가 책망했었지. 그러자 그는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 같이 저도 일해야 한다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다네.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던 누가는 그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감리엘은 웃으면서 그가 누구인지는 자네가 찾아보게 라고 말했습니다. 감리엘로부터 듣게 된 예수의 이야기는 누가의 마음속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의학기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올 즈음에 그가 돌보고 있던 한 환자의 딸인 사라벤 에레자르라는 처녀가 누가에게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결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가는 곳은 환자가 있는 곳이며
평생 환자들을 돌보면서 혼자 살고 싶다고 그녀의 제안을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던 누가는 유행병에 걸린 사람들을 배 안 지하 창고에 가두어 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자에게 달려가서 사람이 짐승이 아니거늘 환자들을 이런 곳에 가두어 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였습니다. 선장은 그들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어렵게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환자들을 거의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돌아온 누가에게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술 학교에 등록하고 교육받는 동안 모든 학비를 대주었던 시리누스가 사형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미망인이 된 어머니를 위로해 주기 위해 로마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누가가 로마에 있기를 원했으나 그는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는 배에 소속된 전임 의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장시간 여행해야 하는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매매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생기는 대로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라에게서 온 사랑의 편지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누가의 종교 스승이었던 감리엘이 죽으면서 누가에게 남긴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누가, 예전에 내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네. 자네가 평생 찾고자 했던 그분을 어느 날엔가는 분명히 찾을 것이네. 그분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자네의 분노도 사라질 거야. 진실로 자네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과 병을 주지 않는 분이시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도 병도 없었네.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즉 그분에게 불순종한 결과로 생긴 것이지 하나님께 도전한 악한 영 때문에 인간에게 그러한 고통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그분을 만나면 이해할 것이네. 누가는 자기가 태어난 그리스에 가면 평안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월세로 집을 한 채 계약했습니다. 시장에서 누가는 아무도 사지 않는 흑인 노예를 보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누가는 그를 산 뒤 너는 이제 자유인이므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흑인 노예는 새 주인이 된 누가를 잠시 바라보더니 판자에다 글을 썼습니다. 자기는 아프리카의 한 종족의 왕조였다는 것, 카이로에서 교육을 받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고통 때문에 목소리를 잃었다고, 그리고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그를 라모스라고 불렀고 2년 동안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라모스는 능력이 있었고 누가에게 귀한 동력자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집을 비운 어느 날 산적들이 침입하여 누가의 집을 뒤지고 라모스를 심하게 구타하여 그의 눈이 실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가는 라모스를 치료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라모스의 눈이 완치될 소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적처럼 라모스의 눈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그 경험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라모스가 나은 것은 의사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준 그 신이 낫게 한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배에서 만나게 된 로마 백부장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부장은 알지 못하는 신이 그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치료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에서 예수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것 같이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누가는 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누가 자신은 구름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치고 있었지만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과 장렬한 태양열이 이글거리는 사막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심한 갈증이 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얼음같이 찬 물이 자기의 목을 적시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갈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나뿐이다. 배 안에서의 꿈은 누가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라모스를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를 보내고 난 뒤 누가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내적 공허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라모스는 나인성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것과 그가 죽은 아이를 살려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아이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어떻게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다수에서 의술을 배운 노예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을 제안했던 사라의 동생으로 이름은 아히벤 에레자르였습니다. 누가가 배에서 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로부터 여러 소식들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된 화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틈틈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전에 감리엘에게서 들은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까지 사람들에게 들었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카이세르에 있는 병원에서 위암에 걸린 베다른 동생 프리스쿠스를 만났습니다. 프리스쿠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리스쿠스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서 누가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는 동생이 침대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검사해 본 결과 크게 번진 암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째 당신에게 분노해 있는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거절하고 있을 그때에도 항상 당신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료했습니다. 라고 감격해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누가의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소명을 가지게 된 누가는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을 만났습니다. 요한은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처음부터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49세였지만 젊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는 밤마다 예수의 이야기를 쓰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구세주였고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는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와 바울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반항과 의심과 고통과 영적인 어둠 속에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드로아를 출발하여 빌립보로 가는 배 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서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가는 이때 만난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가의 친구요, 형제요, 학생이 되었고 누가는 바울의 개인 의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단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두기고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두기고가 붙잡히는 바람에 전달되지 못하고 두기고의 주인인 아킬리우스 글라브리오 집정관에 맡겨졌습니다. 글라브리오는 그것을 원로원의 플라비아 클레멘스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클레멘스 의원은 편지를 보고 회심하였고 그의 부인 도미틸라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도미틸라는 티투스 황제의 딸이며 도미티아누스의 조카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로마에 있으면서 클레멘스 의원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사역과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클레멘스 의원에게 보내 그의 신앙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이어로 시작하는 그의 편지는 실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수신자로 쓴 것이 아니라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 사랑한다라는 말이 합쳐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카여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클레멘스 의원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기독교 박해가 심한 때라 그의 이름을 숨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누가의 무덤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기 전에 있었던 곳으로 무덤 입구에는 황소 그림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황소를 누가복음에 적용하여 황소복음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누가의 무덤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으로 사용하던 곳을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 누가의 무덤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땡땡땡을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땡땡땡의 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한 유적지는 누구의 무덤이었나요? 이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유적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왜 에베소에 있게 되었는지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전해드렸습니다. 7교회 가운데 유적지가 거의 없는 곳도 있는데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에 관한 유적이 많이 남아있기에 1, 2, 3강에 걸쳐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강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